해가 바뀔 때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 희망입니다. 새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희망찬 새해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던지 새해가 되면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하며 하나님께 새 소망을 간구합니다. 어느새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새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또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인간은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품고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희망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희망은 내일을 향해 도전하게 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앞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코리커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어요. 그는 진정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상실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내일에 대한 절망, 즉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질 때 인간은 극단적인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던 유명 인사들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함으로 우리를 얼마나 충격스럽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했어요. 키에르코리커는 절망이란 자기의 상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인간은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정상으로 이끄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같이 본 동영상에 배재철 교수의 음악회에 어제 갔었어요. 그의 노래와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성악가, 세계가 인정한 성악가, 최정상의 위치에서 갑작스럽게 다가온 갑상선암. 노래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노래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몇 번의 수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성대 하나를 만들어 붙였어요. 그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수술을 마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 낳은 위대한 테너 배재철 교수는 지금 재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단 1%의 희망만 가지고 있어도 그 희망을 향해 달리면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의 희망은 생명을 위협하는 암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의 희망은 죽음도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희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원치 않는 순간에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로 인해 우리의 희망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인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 자신 안에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류의 희망은 결코 사람의 미래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지치고 권고하십니까? 나는 안 돼. 할 수가 없어.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아. 이렇게 고민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고독과 절망 속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다가오셔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땅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의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희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목에 피가 나도록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달한 지 한 세대가 지나자 하나님의 존재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목이 쉬도록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리석은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마침내 견디다 못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방 나라 바벨론에 팔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전은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견고한 성읍도 모두 불타버렸고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과 고관들은 붙잡히고 부녀자들은 유혹을 당하고 어린이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게 될 것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7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도 너무나 가혹한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지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에게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 바벨론이 아닌 믿음의 상실이요 희망의 상실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던져주셨습니다. 그가 외쳤던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포기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할 것이다.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물된 동상 같은 기쁨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그 반응이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모든 것이 수습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을 주실지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니면 속도 모르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속으로 비난하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이 흔히 범하는 오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이성과 경험과 판단을 틀에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던 하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는 인간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100세의 사라의 태가 다쳐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굳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시면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미련한 자를 들어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될 줄 믿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너무 쉽게 뒤로 물러서고 맙니다. 하기도 전에 뒤로 물러서요. 내 앞에 홍해가 나타나고 여리고와 같은 성벽이 버티고 있고 골리앗과 같은 적군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이게 되겠어 어디? 여러분, 포기는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추를 한 포기, 두 포기 셀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포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포기라는 단어를 모두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했어요. 사막은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질 않아요. 두 사람이 목이 마르고 지쳐 쓰러질 지경이. 아들은 원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죽는 것이 낫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타일릅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과 마을이 나타날 거야. 힘을 내렴. 그때 두 사람 앞에 커다란 무덤 하나가 나타났어요. 아들은 더욱 절망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들처럼 죽은 겁니다. 이젠 우리도 이곳에 죽게 될 거예요. 우리 앞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아,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희망의 표시란다. 아버지 말대로 조금 더 갔을 때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가끔 사망의 무덤 같은 시련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징조, 절망의 징조가 아닌 희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라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겠다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절망과 포기라는 독화살을 맞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는 자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가난한 날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눈먼 나를 보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해방의 꿈이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노래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아버린 자들은 바벨론 땅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내일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비전을 향해서 용기 있게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내일의 꿈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아픔과 상처가 내일을 향한 도전의 의지를 꺾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카네기가요, 시장실에 들어가니까 별로도 좋지도 않은 그림 한 점이 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붙어 있더란 말입니다. 노가 비스듬히 놓여있고 낡은 거룻배가 썰물에 빠져나간 머리 위에 쓰러지듯 누워있는 모습은 절망스럽고 처절한 인상마저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시장은 자기가 세일즈맨을 잃었던 젊은 시절 거듭되는 실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성이 있었을 때 이 그림을 보고 지금은 비록 절망의 상황 속에 있지만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 그러면 배는 물 위에 뜨고 힘껏 노를 저을 수 있겠지 하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된 뒤에도 날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는 시장의 말에 감동을 받고 언제나 고난의 끝이 생각하고 현재의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난에도 끝이 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받은 그 많은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지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유능한 뱃사공은 파도를 겁내지 않고 파도를 이용해서 더 빨리 간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무서운 파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 하나를 더 선사할 계획이 계시구나 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정상을 향해 도전하라. 내가 곁에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키우리라. 나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의 땅에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굳게 잡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물된 동사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절망의 땅에서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